인생문은 결코 다 닫히지 않는다. 인생문은 결코 다 닫히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야 예배인데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러 나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변화되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응답이 있어야겠죠.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꺼운 것을 이렇게 뚫으려고 그러면요, 이것저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송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송곳의 능력은 어디에 있죠? 한 점에 집중하는 거. 사실 이게 두리뭉실한 거를 찌르면 아프지 뭐 들어갑니까? 근데 날카로운 거,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으면은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생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그건 카운터 펀치예요. 어떤 때는 송곳 같은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한 구절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바로 열린 문이에요.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현재 완료입니다. 뭐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도 현재 완료가 있으니까 알시죠? 그게 계속된다는 거죠. 그 내게 열린 문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계속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근데 그 열린 문을 누가 줬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주신 분이 중요한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여기 진실하사라는 뜻이 뭐냐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약속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닫혀 있는 게 많잖아요. 국가에 닫혀 있는 것들, 인생에 닫혀 있는 것들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열린 문을 주었다. 열린 거죠.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안 될 게 없죠. 다 되죠. 예수님은 열쇠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고. 왜 그래요? 열쇠 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오늘도 그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항상 열린 문이 있다 이런 뜻이고, 또 미래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을 것이다. 또 우리 인격 자체가 너는 열린 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열린 문을 주십시오. 설교 어떤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면 그쪽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버리고, 헌신에 관한 설교를 하면 헌신이 활짝 열려버리고, 뭐 재물에 관한 설교를 하면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죠? 웃는 설교하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활짝 열리고, 우중충한 애들이 다 활짝 열리고, 그죠?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어요. 열렸으면 저만 열릴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다 열려야죠.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열린 곳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배경을 보십시오. 요한인데 요한의 상황은 닫힌 문이죠. 이 쓴 배경이 어디예요? 반모섬 아니에요? 반모섬에 왜 갔어요? 그 유배지를 간 겁니다. 유배지를 갔기 때문에 출구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 가운데 섬 하나 있죠. 알카트레즈라고. 거기 물살이 세가지고 나가래도 도망 못 친다잖아요. 반모섬이 그런 곳이래요. 이게 한번 유배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나올 수가 없는 곳이래요. 유배지라고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거죠. 반모섬의 상황보다 더 닫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거의 감옥이죠. 감옥. 외부와의 연락이 딱 끊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외부와의 어떤 그 연락을 끊기 위해서 뭐 외부에 접촉할 때 검열을 했다 그래요. 검열.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이 편지가 외부로 나갈 때 검열을 한 거예요. 검열을 하니까 있는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로마 니네들 망했다 이러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뭐라 그래요? 뭐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666 그런 것도 이제 인간의 숫자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지 안 걸리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 우리끼리 아는 얘기들 있잖아요. 은어 같이 비밀 상징 언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돼요. 이게 뭐 심오한 얘기가 아니라 걸릴까봐 쓴 얘기예요. 걸릴까봐. 그럼 그 상황을 보면은 뭐 대충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뭐 심오한 얘기인지 알고 뭐 이상하게 푸니까 자꾸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닫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난받고 있는 닫힌 문 속에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닫혀있는 분들 많죠. 살 집이 없죠.
살집이 막연해요. 이게 닫혀 있는 분.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자녀 문제 좀 다뤄볼까요? 자녀 답이 없죠.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키워 보십시오. 어렸을 때 힘들다고요. 제일 힘든 거는 사춘기 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두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사춘기 때 애들이 거의 미친 애들이 되거든요. 사춘기를 통과해 봐야, 근데 사춘기가 여러분들 꽤 깁니다. 요즘에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사춘기 시작되는 애도 있어요. 사춘기가 뭐예요? 몸하고 정신하고 밸런스가 깨진 걸 사춘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춘기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애기야, 애야, 뭐 이런다고요. 그래서 어른이에요. 이거 보면 목소리도 어른 같고, 그죠? 이렇게 뭐 외모도 보면 어른 같아요. 그런데 어린이날 왜 나 선물 안 줘? 이러잖아요. 뭐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애죠. 뭐 필요할 때는 어린이 같고, 뭐 필요할 때는 어른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독립 외치다가 필요할 땐 또 뭐 나는 종속, 뭐 이런 애들이에요.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나는 다 책임질 수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맨날 뭐 돈 빌리고 이런 애들. 사춘기 늦죠. 뭐 30 넘어서까지도 부모에게서 손 벌리고 돈 용돈 타가면 그건 사춘기지 뭐. 그건 너무 아픈 데를 찔렀는데 죄송합니다. 캥거루입니다. 예, 하여튼간에 이게 흔들릴 때가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뭐 대충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되겠죠. 요즘에 대학생들도 사춘기예요. 대학생들도. 그 옛날에 젊은이들이라 그랬는데 젊은이들 청소년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학생들 20대들이. 그리고 언제나 젊은이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주제일 때 젊은이에요. 결혼과 직장이거든요. 취업. 근데 20대가 지금 20대가 결혼 고민하는 애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직장도 별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 많이 대대수는. 하여튼 결혼과 직장에 관해서 제일 고민이 큰 게 30대예요. 그래서 옛날보다 한 10년쯤 늦춰졌어요. 10년까지만 아니고 한 7, 8년 정도. 그래서 30대가 지금 젊은이가 돼버렸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더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막 고민하고 방황하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미칠라 그래요. 사춘기를 경험해야 내려놓음을 체험하죠. 지금 여러분들 자신 있죠? 뭐 애들 뭐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죠. 어렸을 때 되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이게 곧 딱 떠나가는 순간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하게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화해를 하죠. 이게 회유를 하죠. 회유한다가 될 것 같죠. 애들이 바본 줄 알아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서로 울어요. 울어도 안 돼요. 이제 애가 굶고 엄마가 굶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칼이 나온다니까. 찍어놓고 너 죽을래 나 죽을래. 결국 죽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하여튼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부모가 믿음이 좋아져요. 하나님 심령도 이해하게 되고 이게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어떤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13살 정도 되는 애인데 남자애들 5명이 모여가지고 담배 하나 이게 피면서 돌아가면서 피더라는 거예요. 담배 같기도 하고 마약 같기도 하고 뭐 그러더래요. 그거 바라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가슴이 아프죠. 야, 저거 어린애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뭐 이런 애들. 근데 그 사춘기 때는요, 또래의 힘, 다시 말해 친구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거부 못해요. 거부하면 왕따 되죠. 그 어른들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왕따라는 거, 따돌림이라는 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그럴지 모르죠. 좀 막가는 데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콘돔을 하나 줬대요. 콘돔을. 그러니까 뭐 애들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뭐 이거에서 이제 병이라도 옮기지 마라. 뭐 이런 거 임신하지 말게 하라.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애가 그 순결 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는 거. 순결 서약하고. 그걸 끼고 있으면서 나는 그거 없어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럼 걔가 정상 아니에요? 걔가 무지 왕따 당했대요. 그리고 그 한 애가 그 다툼을 벌여가지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결국 전체적인 문화를 팽팽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 신문에 난 얘기거든요. 잘 보세요. 학교 전교생과 한 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밥통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물결을 이렇게 거슬러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이런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키우는 거, 길러내는 거, 이게 능력인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죠?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전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3장 1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점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세상 전체가 악한 사람, 속이는 사람. 그리고 악한 자들은 더 악해진대요. 그리고 죽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그래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지고. 이게 배경이에요.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지금 권면이 그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지. 우울하잖아요. 그 다음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 얘기가 많이 외우는 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풍성함.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와, 읽기만 해도 힘이 되죠. 이게 교육이에요. 기독교 교육. 속이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더 악해지고 더 속여져 가는데,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딴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너 누구한테 배웠니? 나한테 배웠지? 말씀 배웠잖아.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이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고, 정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결심 갖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결심으로 못 이겨요. 의지로 못 이겨요.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막혀 있는 분들, 이것도 이제 말씀의 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열려요. 결혼의 문도 열리고, 결혼도 좌절하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직장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대적의 공격들로 인한 문도, 닫힌 문도 다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게 뭐냐?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십시오.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게 열린 문을 주셨군요. 현재 완료라니까. 이미 주셨어요. 내게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열린 문이 있다고. 그죠? 하나님 백성은 열린 문이 있어요. 여러분 열린 문이 있으면 믿습니까?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 바다. 그 바다 건너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홍해 바다 같은 막힌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열린 문을 주십시오. 홍해 바다가 열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도 있잖아요. 갈라지면 되고, 더한 것도 다 열리겠죠. 골로새서 4장 3절 보니까 특별히 전도의 문,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이 문이거든요. 참 묘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딱 가면요, 문이 활짝활짝 열려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전도의 문이 열려. 파면에 시기 질투하고 이런 놈들은 전도의 문이 다 닫혀. 파면 뒤에서 딴짓이나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문을 여는 사람입니까? 문을 닫는 사람입니까? 여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종에게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문이 닫히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열린 문이 있다고. 열린 문 다 열려요. 우리 기독교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예계의 문이 열릴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그 옛날에 연예인 교회 할 때부터, 그때부터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지금도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 최초가 곽기석 씨, 사회보던 코미디언 곽기석 씨가 처음 믿고, 유수열이라는 PD가 믿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은 구봉소, 코미디언 구봉소 씨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랬어요. 김경태 PD라고 이렇게 머리 벗겨진 코미디 PD가 있었어요. 그렇게 네 분, 그죠? 그분들이 참 힘든 분들이었는데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되지 않았다고요. 그냥 4명에서 더 확산되지 않았고.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연예계에 전도할 문을 확 열어주셨냐 하면은, 갑자기 대마초 사건과 갑자기 스캔들 이런 게 막 벌어져가지고 눈에 띄는 연예인들 한 반 정도가 방송 출연 금지가 돼버렸어요. 다 잘려버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윤영주 장로님도 그때 구치소가 대마초 하다가 지금 되게 거룩해 보이고 그러죠. 대마초 하다가 끌려가던 장발족이었어요. 세시봉들 다 끌려갔어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셀카봉인지 세시봉인지 하여튼 그 사람들 그랬다고. 거기서 다 변화되고 그랬던 거예요. 고난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이 변화가 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그 유명한 배우들 다 잡혀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보니까
그 누구더라? 별난 며느리라고 얼마 전에 했죠. 별난 며느리. 고두심이 나오면서 거기서 뭐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 고두심 씨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춘향이 주인공이 될 뻔했대.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양정화라는 배우거든요. 저 양정화를 알아요. 그 예쁘장하게 생기고 얼굴 피부 하얗고 그때 흑백이었기 때문에 피부 하얗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피부 하얗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둘이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는데 한복을 입었는데 자기는 한복이 잘 안 어울리고 이 양정화 씨는 한복이 잘 어울렸대. 이유가 뭐냐? 자기는 동양 여자치고 너무 가슴이 컸대. 그래서 한복이 안 어울리고 양정화 씨는 잘 어울려서 그분이 이제 춘향이가 되고 자기는 안 됐다. 이게 셀프 디스인지 셀프 PR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제가 양정화라는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 마약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때 없어져 버렸어요. 참 아까운 인물인데, 그죠? 뭐 그런 거. 옛날 사람 된 것 같네요. 그런 게 다 기억이 나니? 참. 뭐 그런 것들 기억나고. 지금 롯데 회장 그 부인했던 그분들 기억나는데. 이제 그만해야겠어 이런 얘기들. 갑자기 나오던 사람이 옛날에 그 뭐죠 그 명랑 운동회인가 뭐 그런 게 있어서 프로에 거기 자주 나오던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근데 요즘에 알았네. 그 재벌 사모님이든지. 하여튼 뭐 그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양정화 씨도 갑자기 사라진 케이스예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요. 이 대마초 사건으로 그냥 쑥대밭이 돼버렸어. 근데 그때에 갈 데가 없잖아요. 방송 금지되고 뭐 구치소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 모여서 성경 공부했대요. 저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연예계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마초 사건으로 이해하죠. 영적으로 보세요. 연예계에 하나님의 부흥을 이끄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난들, 개인적인 어려움들 그걸만 바라보지 말고 좀 크게 보라고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한나라는 여자의 개인적인 문제, 아기를 못 낳는 거죠. 그 기도해서 아기 낳았죠.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한 여자의 문제가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고. 그게 바로 문이에요. 문. 다윗 왕국의 문을 한 여자의 불행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진실되게 반응하니까 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고난도 그렇게 문 여는 계기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예수 많이 믿죠. 이 과학자들 믿게 된 케이스. 옛날에 키스트라 그랬는데 그 홍릉 가면 키스트 저기 아파트들 쭉 있어요. 잔디밭 되게 넓고.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돈 들여가지고 외국에 있는 과학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아파트 멋지게 지어놓고 우리 초가집에 살 때 거의 꿈같이 그냥 미국 환경같이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제 교인도 거기 몇 분 계셔가지고 가봤는데 야 여기 한국 맞아 할 때 한국 못 살 때도 거기 너무너무 잘 살았어. 거기에 과학자들 모아놓고 했을 때인데 홍릉 거기 근처에 있었어요. 옛날에 키스트라가 지금 카이스트죠. 예. 거기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김기순 박사라고. 이분 1호예요. 1호. 과학자들 가운데 예수 잘 믿기로 된 1호예요. 미국에서 뭐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뭐 최고 명문대학 다 나오고 김기순 박사. 근데 40살인가 왔어요. 귀국. 애국자죠.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암에 걸렸습니다. 참 불쌍하죠. 40살 금방 돼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금방 40살이에요. 여러분 안 하고도 40살 되잖아. 이 사람 공부 열심히 해서 40살 됐다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다 죽게 됐는데 정말 죽기 직전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소망 없다. 그때 이제 목사님을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성령께서 그냥 기도해 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기도를 해주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말도 잘 못하는 분한테. 그때 예수님 믿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믿겠다 그러더래요. 막바지 왔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 믿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믿겠다고. 그러면서 울더래요. 일단 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울긴 우는데 눈물이 안 나. 이러고 그죠? 아프다 이러면서 눈물은 안 나. 눈물 없이 마른 울음 하는 건 다 귀신이야.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고. 그죠? 다 맞다고.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여기저기서 저한테 메일이 와요. 같은 체험을 했다고. 우리 귀신도 그렇더라고. 그죠? 걔는 눈물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제 사례를 수집했어요. 이제 거의 정론화되고 있어요. 예. 귀신은 울긴 우는데 눈물이 없다. 예.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하여튼 그리고 믿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기도해 드렸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김기순 박사가 한 달 만에 걸어 나왔어요, 병원에서. 이런 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죠? 뭐 맨날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출석을 하는데 병은 났는데 이분 예수 믿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매너가 좋으니까 예의상 나온 거예요. 예의상. 그러니까 예배는 잘 드려서 믿는 줄 알았죠. 지금도 그래요. 여기 워낙 그 교양이 넘치고 굉장히 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애들은요, 이렇게 미안해서 나와요. 계속 새가족부에서 이렇게 전화를 걸면 신뢰가 될까봐 나오고 미안해서 나와요. 되게 이렇게 성격이 좋은 애들이요, 믿음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믿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최근에도 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일꾼들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뭐 진정하는 사람 가운데, 뭐 간사하는 사람 가운데. 그 무슨 얘기야? 예수 안 믿었다는 얘기거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너무 성실한 거야. 너무 진지해 보이고. 근데 본질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안 믿은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런 상태였어요. 병은 났는데 믿은 게 아니에요.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남편이 이상하다고. 알고 봤더니 이 과학자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얼굴을 보니까 막 눈알이 튀어나올 것 같이 보이고,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그리고 목소리를 달리하잖아요. 이 김기순 박사 같은 케이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귀신이 나갈 때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귀신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를 본인이 다 들었어, 나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는 케이스예요. 이건 드문 케이스인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자기가 다 들었대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나가는 게. 그러니까 밤새도록 얼마나 귀신이 많았는지 한 7, 8마리 나가더래요. 그냥 나가고 또 목소리 바뀌게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찬송을 하더래요. 여러분 그 귀신이 부르는 찬송은 테이프 빨리 돌리는 것 같은 목소리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기쁨이 있으랴, 뭐 이렇게 불러요.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기쁨이 있으랴, 뭐 이렇게. 걔네들 그 성량이 있어요. 성량이 참 이상해. 찬송을 부르는데 이상하게 불러 걔네들. 드디어 정상에 주 안에 있는 나, 이건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귀신을 너무 많이 폭로하는 것 같은데. 다 나가버렸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상하게 그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이성을 가지고. 그 안에도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뭐 책도 쓰고 그러잖아요. 막 그죠? 뭐 있다 없다 그러고 뭐 그죠? 무슨 놈의 코드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그 석학들 있잖아요. 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카이스트 교수들이 막 믿기 시작했어요. 여기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뭐 다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거든. 다 반쯤 미쳐 있는 애들 많아요. 그죠? 이 박사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봐요. 나중에 그 이상한 애들 많아요. 치유받지 않으면. 거기서 갈급한 심령의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과학계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이렇게 문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 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부흥을 줄 때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그 계통을. 문을 열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가는 거야. 이게 부흥의 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분야든지 부흥의 문을 여는 그런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열린 문. 그죠? 삶의 모든 열린 문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20대의 열린 문, 그 선봉에 서십시오. 그 사람이 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고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따라가다 인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비하루가 다 열리는 거예요. 비하루. 그죠? 메마른 땅. 얼마나 메마르면 비가 하루밖에 안 와요. 비하루. 이제 우리 가서 이름을 바꿔봐요. 비만이. 비만이. 비엄청. 그죠? 그래서 다 변화가 돼야 된다고. 네팔도 마찬가지예요. 네팔
네팔도 완전히 변화가 돼야죠. 네팔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이번에 또 포카라 지난번에 개척했던 교회에 또 갈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안나 푸르나가 그냥 말씀으로 푸르나가 완전히 돼야죠. 다 푸르는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살필 것은 뭐냐면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 문이 세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 때 모든 문이 다 닫히게 만든 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문이 자꾸만 닫히네 하는데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문 가운데 문이 다 닫히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리 시험과 문제와 뭐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약간은 느긋할 필요성이 있어. 왜냐하면 열린 문이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우리나라 굶어 죽는 사람 봤어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딘가 먹을 게 있어. 집에도 봐요. 이렇게 다 뒤져보면 없는데 뭐 찬장을 열어보니 거기 있어요. 먹을 게. 하나님께서 다 굶기지 않아. 모든 문이 다 닫히면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나 열려 있어요. 그럼 죽는 거지 뭐. 그러지 않아요. 항상 있다고.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에요. 닫힌 문 앞에서 왜 울어요? 울기는 잘 살펴봐. 딴 데 열린 데가 있다니까요. 열린 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힌 것 같지만 열어주셔요. 저 요즘에 그 옛날 책들 다시 읽고 있는데 좀 좋은 책들. 제가 오늘 읽었던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 2009년에 나온 거. 우리 그 민전도사 와이프하고 이름이 똑같이 안수연 남자인데 안수연 의사 고대 의사 33살에 죽었죠. 예수님 같이 33살. 여러분 33살 이상 된 사람 다 덤으로 사는 거예요. 33살. 근데 그 시골 의사 박경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죠.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안수연 이 젊은이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안수연 이 젊은 의사가 죽었더니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구두닦이들이 다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베풀었는지. 환자들이 왔대요. 그 평범한 의사의 죽음인데 33살짜리. 그 장례식에 2,000명 넘게 왔다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슬퍼하고. 참 훌륭한 인생이죠. 그 옛날도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런 좋은 책도 다시 읽어볼 필요 있어요. 이 가슴에 뜨거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후에 설교에도 많이 인용해 줄게요.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참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죽고 난 다음에 그 뭐 일기장들 모아놓은 거하고 주변 사람 평가하고 모아서 책 쓴 게 그거잖아요. 책 모아놓은 거. 근데 이 책이 이제 최우수 도서가 됐어요. 그 해에.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안수연 장학회가 생겼어요. 그 인쇄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이 쓴 책에 인쇄가 많이 나와가지고 안수연 장학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 길을 열어줬어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장학회 하나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쉽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힘쓰고 애쓴 적도 없어요. 그냥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장학회도 생기고.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죽음 이후에도 문은 열리는구나.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수연 이 청년 살아있을 때 누군지도 몰랐어요. 죽은 이후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그러잖아요. 그 책 읽어보면 앞부분에 뭐 의사들이 너무 이렇게 그 어려운 상황을 접하고 피곤하니까 다 피곤이 쩔어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의사들 불쌍해요. 그 밑에 있는 그 시다바리 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레지던트라 그래. 뭐 나는 레지던트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알아요. 걔네들 마루타가 된 적이 많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걔네들 아무것도. 뭐 동맥인지 정맥인지 그거 찾다가 여기서 찾으면 되잖아요. 동맥인가? 뭐예요? 그 주사 놓는 거. 그거 못 찾아가지고 나 안 보인다고 글쎄 넓적다리 여기 사타구니 거기서 뽑아가지고 나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중앙대병원 다시 안 가잖아 거기. 3, 4월에 아프면 안 돼요. 다 돌팔이들이야 돌팔이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잘 모르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안수연이 의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하고 거의 목사예요 목사. 그죠?
그래서 과로해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충성을 다하고, 그 한 사람의 청년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 수천 명이라니까요. 장례식 찾아온 사람은 2천 명이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뭐가 막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열어주잖아요. 여러분, 존재라는 건 뭐냐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존재하게 만들었죠. 가능성이에요. 한 사람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 그죠? 이 청년의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열 수 있는 길이 엄청나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일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유진 피터슨도 그런 책 썼죠. 뭐 이 책을 먹으라.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장 1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냥 나는 열린 문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먹어요. 먹으라는 게 뭐냐? 그냥 믿으라고. 그냥 외치라고요. 나는 열린 문이라고. 여러분, 여는 거예요. 뭐 열게 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나는 열린 문이다. 저도 그러기로 했어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나는 열린 문 목사다. 그죠? 열린 문이다. 설교하면 다 열릴 거야. 마치니까 다 열릴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해봐. 그러면 다 결혼할 거야. 다. 그죠? 아무리 봐도 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결혼할 거야. 그죠? 눈이 뒤집히는 거 나타날 거야. 아무리 봐도 저 빌빌대가 돈도 못 벌 건데 또 혹시 알아? 그죠? 뭐 벽돌에 맞아 죽는 사람 같이 돈바닥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벌지도 몰라. 그죠? 그렇게 그렇잖아요. 뭐 빠졌더니 뭐 돈독에 빠지고 뭐 이럴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김미순 박사같이 그냥 다 죽었다 하는 사람이 한 달 만에 걸어 나올 거야. 열린 문이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곳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거야. 그죠? 차라리 너도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늦게 오면 자리도 없어가지고 늦게 오는 사람이 얄미 죽겠는데 자리도 없어가지고 자 밖에서 슬피 울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일이 올 거야. 하나님 언제까지 수치를 당하시겠습니까? 이거 막 늦게 와도 자리가 남아가지고 난 그게 너무 화가 나요. 그죠? 어디 늦게 오는 자들이 대접을 받아? 늦게 오는 자들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니까 뭐 외국인 되게 많대. 뭐 흑인, 백인 뭐 다 떠들고 있는 애들 술꾸지도 다 채우게 해주세요. 그죠? 다 와서 변화되게 해주세요. 주님 영광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영광이, 기도의 영광, 예배의 영광, 말씀의 영광. 왜? 열린 문이니까. 그런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영어 표현이 있죠. 그 대학교 1학년생을 뭐라 그래요? 프레시맨, 뭐 신선하다고. 1학년 때는 뭐든지 신선하게 보잖아요. 잘 보려고. 근데 2학년을 뭐라 그래요? 소포모라 그러죠. 소포모. 이게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하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애들이 제일 복잡해. 제일 교만하고. 책 한 권 읽은 애가 제일 교만하잖아. 이제 한 권 읽었거든. 그래서 대학교 2학년하고 얘기하면 정말 힘들어요. 세상에 모든 걸 자기가 다 알고 있고. 3학년을 뭐라 그래요? 주니어. 그게 깨지고 난 다음부터 진짜예요. 이제 주니어, 시니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프레시맨으로 시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잡다한 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복잡해져. 이제 진짜 시작이 언제인지 알아요? 한 구절이에요. 너는 열린 문이다. 그 한 구절이에요. 마틴 루터 같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구절이에요. 복잡하면서 하나 붙들 때가 비로소 주니어 그리고 시니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열린 문입니다. 다시 답해요. 나는 열린 문이다. 예, 나는 열어야 된다. 나는 열 수 있다. 예, 모든 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는 거 뭐 있을까요?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찬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율동하며 찬양합시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한 구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옵소서. 말씀은 세상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말씀은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힘을 주옵소서. 닫힌 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게 하소서. 열린 문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열린 문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하소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면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모든 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다 열어버리는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